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전체인데요. 다 읽지 아니하고 우리 7절, 8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사무엘하 9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주변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데요, 사울의 집안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고자 하였습니다. 종들,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그들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종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를 데려다가 다윗 왕 앞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 성경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9장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그냥 이렇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오늘날로 법정용어로 하면 소환을 한 겁니다. 너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소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시바가 이제 벌벌벌 떨면서 혹시 어떻게 될까 하여서 다윗 왕 앞에 섰는데 다윗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네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울의 왕가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으면 나에게 이실직고 해라 해서 이 시바가 사실은 제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를 데리고 와라 해서 또 신하들에게 그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오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명을 받고 이제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요나단의 이제 아들인데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에서 어찌하여 종을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무비보셋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오랫동안 찾았다 하고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노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말하기가 좀 껄끄럽죠? 죽은 개와 같은, 이렇게 하면 조금 부드러운데 이어서 하려니까 제가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걸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나 같은 죽은 개를, 이게 정확한 원문의 번역이에요. 나 같은 죽은 개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이 말은 무비보셋이 자기를 죽은 개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스스로도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어떤 은총을 베풀었느냐 하면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사울 왕가에 속하여 있던 모든 전답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밥을 먹는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큰 두 가지 베푼 은총인데요. 사울 왕가에 속한 모든 밭을 도로 다 돌려주었다는 것은 모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다윗 왕이 먹는 그 식탁에 같이 먹게 한다는 것은 그냥 너 불쌍하니까 이리 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자의 취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나라의 정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다가 졸지에 다윗 왕에 의하여서 부름을 받아서 상상할 수 없었던 부와 권위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나단으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유명한 그 우정을 쌓은 친구죠.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피할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시험을 합니다. 요나단이 왕과 자기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가만 들어보니까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모를 알고는 다윗에게 알려주죠. 그리고는 그것을 알려주고 이제 다윗은 피신하는데 들판에 둘만 남았습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늘 같이 지내면서 친구의 우정을 돈독히 쌓고 서로를 흠모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이에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졸지에 그 관계가 깨지고 이제 다윗은 피신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둘이 약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 약조를 하는데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다윗아,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피신을 해주겠다. 잘 도망을 가고 대신에 너 나하고 같이 약속 하나 하자. 앞으로 네가 잘 되거든.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사실대로 하면 자기가 아들이니까 왕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요나단은 알고 다윗이 왕 될 것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아니 이것은 내 권리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요나단으로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혹시 지금의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가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 하여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너와 내 집 사이에서 서로를 잘 지켜주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같이 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 약속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막 통일 왕국을 건설해서 헤브론에 있던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강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주변을
정리해 나가면서 계속하여 전쟁을 치르고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는 와중에 그 옛날 언젠가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약속한 거 뭐 그냥 없는 셈 치면 그만이고, 그 정도로 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흘렀는가? 대략 20년은 좋게 지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하고 적어도 20년 이상 흘러서야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20년 이상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머릿속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정사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그것이 안정되어질 때까지 노력하다가 이제 나라가 평안케 되었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여 실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20년 이상 흘렀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 이 요나단이 사울과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 길보아 산에서 전쟁 중에 사울과 그 아들 셋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죽고 막내인 이스보셋이 나중에 또 살해돼서 죽죠. 왕 하다가 세 아들 죽을 때 그때 요나단이 같이 죽거든요. 그때의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울이 죽고 그 후에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을 지내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다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주변 국가들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벌써 많이 흐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무비보셋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비보셋이 사울 왕이 죽을 때, 요나단이 죽을 때가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성년이 되어서 다윗 왕 앞에 섰을 때는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5살에서부터 최소한 상당 기간 흘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을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이 연대를 이렇게 볼 때 적어도 20년 이상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조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역기도회를 하면서 물론 제가 지금 계속 그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주 적절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역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이제 구역의 식구들이 소수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하기를 그 구역 식구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리로 똘똘 뭉친, 물론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에는 이미 그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을 통하여서 도망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자기 아버지의 잘못에 대하여서 아들 된 요나단이 다윗 친구를 감싸고 다윗을 피신시켜 주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질 그런 위치에 있는 요나단이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존귀함을 여기고 그를 피신시켜 준 것은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기초한 언약을 한 이 다윗으로서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 나도 나눈다 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계속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할 때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하고 불평을 하고 배반을 하고 멀리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계속 품에 안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기초하여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랑을, 이 자비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저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피차에 서로서로의 관계가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피차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잊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사랑 너를 위하여 또 나누어 주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구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 김이학 집사님 다 아시죠? 저 밑에 단양에 내려가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 너무 재밌어서 여기가 기억이 안 난대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하는가 알아봤더니 원래는 정이 별로 안 붙어가지고 이제 생소한 곳에 가니 뭐 정이 붙겠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정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그 분이 속한 구역이, 이 구역장이 그냥 끝내주는 분이 구역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주냐 했더니 예배 이렇게 이제 나오면 뭐 어떤 모임에 나오면 30m 앞에서부터 달려 나온답니다. 반기려고. 잘았다고. 그 모습에 김희학 집사님과 한경옥 권사님이 늘 여기에 마음을 두다가 이제는 여기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랑에 녹아져서 처음에는 뭐 금요 기도회도 안 가고 뭐 이렇게 안 갔는데 이제는 끝나기가 무섭게 가고 싶어가지고 막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러면 뭐 영락 없이 또 구역장이 와가지고 막 반겨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끝내주게 신앙생활 해라. 여기 안 와도 된다. 물론 저는 오면 좋죠. 당연히 뭐 오시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랑 먹고 살면 최고지 뭐 어디 여긴들 어떠고 저긴들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그래야 된다. 이것은 비단 구역장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이 서로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기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랑은 저절로 꽃피는 것이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나오고 싶은 것이고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교회가 구역을 새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가정 단위로 하면서 제가 꿈꾸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좋은 구역이에요. 이런 말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구역들이 서로 보지 않으면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전화하고 어제 뭐 했어? 이런 관계가 되기를 제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 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인식하자, 같이 공유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만든 것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구역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다른 구역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 구역 한 구역을 소개하여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또 인식하면서 공유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저는 모쪼록 다윗이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잊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 주는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 헤세드,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구역 식구들도 서로서로에 대해서 이런 사랑들을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어서 저절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구역들을 돌아보면서 마음 가운데 더 큰 다짐이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단순히 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서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